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 3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이 시간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삽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합시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됩시다. 제자로 삽시다. 그리고 내가 배웠으면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부족하면 늘 배우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선순환이 일어나서 건강한 삶을 살고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살다가 내가 만났던 스승, 그 스승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그분 생각하면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고, 그런 스승을 하나쯤 내 삶에 둔다는 것은 축복이죠. 그런데 아무리 내 삶을 돌아봐도 없어요. 내 삶에 롤 모델이 없고 누구를 닮아가야 될지 모른다면 그것처럼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아쉽다라고 하는 인생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다시 성전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이곳저곳을 거니십니다. 이제 성전 청결을 하신 이후에 달라진 성전 안을 이곳저곳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시고 동산을 거니셨던 주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은 자기 땅, 자기 창조 세계를 돌아보시고 아름답고 지어진 것들을 확인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신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만난 바로 이곳에 다시 한번 거니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과 결정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71명으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무시무시한 권력기관입니다. 당시 유대에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만 산헤드린은 그 모든 것들을 한 손에 움켜쥔 힘을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을 이미 그들은 전에 들었겠지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나 그러면 즉각적으로 사람들을 내려보내서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든지 거부를 하든지 잘못됐다고 토를 달든지
어떻게 해서든 그 사건을 무마시키고 그것들이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오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로 성전. 자신들이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영역이 미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위압적으로 세력을 과시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닌 집단으로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너한테 이런 자격을 줬냐?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주었냐? 무슨 말입니까? 권한은 다 우리 건데 왜 네가 그런 권한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했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토를 달며 누군가 물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누가 와서 그러는 거죠. 너 무슨 권한으로 지금 그거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 너는 무슨 권한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또 싸움이 되는 거죠. 티격하면 네가 맞니 내가 맞니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본성이라면 이런 싸움을 걸어올 때, 또 이런 물음을 걸어올 때 반격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11장 3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어쩌면 좀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권위에 대해 물었는데 갑자기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 하나에 조금까지 따져 묻고 힘을 과시할 것처럼 그들의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답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꼬리를 내리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편을 택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공회의원들은 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있었던 사건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들을 마치 구슬 꿰듯 외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까요? 만약에 이 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신 기사와 이적만으로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자들을 내쫓으시고 여러분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의 말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눈앞에 나타난 이 사실들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물음 앞에 대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답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대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매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답도 떳떳하게 할 수 없는 그들은 사실 스스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나타났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은 온전한 말씀의 해석이며 완성된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가버나움이 아니지요. 나사렛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따라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느 정도로 놀라느냐?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어느 정도 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 있었던 모두가 놀랄 만큼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가 다르면 권위 있다고 느낄까요? 우리가 느낄 때 여러분은 이 권위라고 있는 권위 있는 세미나나 또 권위 있는 또 여러분 매스컴에서 말하는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잘 없을 거예요. 권위 있는 가르침. 도대체 어떤 가르침이었을까요? 이 가르침에 대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3절에 있는 이 사건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누가 있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오늘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단에게 뭐라 그럽니까?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러면서, 너 잠잠하고 나오라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귀신아 잠잠하고 나와라 라고 소리 지르겠습니까? 이 뭔가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마 잠잠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잠잠하고 나와라.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 귀신 들린 채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성도가 경련을 일으키며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을 거기 함께 앉아있던 회당에 있는 자들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27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정도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랬죠? 꼬투리를 잡았죠.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바알세불이 들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여러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 있죠. 여기저기 걸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머뭇거리며 서로 확인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니? 라고 물었더니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믿지 않는다 그럴 거고, 사람들에게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하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옴을 보시더니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역사가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와서 네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그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요한의 모든 메시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거부한 이 그리스도 눈앞에서 자기들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올가매려고 왔는데 만약에 하늘로부터다 말하면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왜 너는 믿지 않았느냐 할 거리 뻔하니까 자기들끼리 그 중에 일부가 뭐라냐면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람들한테서 받았다고 하자. 그랬더니 한쪽에서 발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회개하고 사람이 바뀌고 요한의 말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 말한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한 말이야 라고 하면 자기를 지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에게 등을 돌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들통날까 봐, 사람들이 우리한테 등을 돌릴까 봐 두려워서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그들의 대답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해하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심령이 굳어져 버려서 무엇도 뚫을 수 없는 영적으로 딱딱하게 병들어 있는 그들의 심령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무화과 나무의 사건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무화과 사건의 다음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 권위를 따지고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렇게 하는가? 어쩌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주님께 내어놓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바꿔야 될, 나의 가장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죠. 그리고 누군가가 만약에 그것도 주님께 맡기세요 하면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마음으로 묻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때 바리새인들처럼 무슨 권위로? 예수님께 어떤 권위가 있지? 예수님께 어떤 능력이 있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10 중에 9은 내가 꽉 잡고 있고 하나 정도는 주님께 내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두 손이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이 두 손이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두 손을 꽉 쥐어 봅시다.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손을 벌려 보십시오. 그럼 뭐라도 떨어지겠죠. 좌우에 있는 분들은 손을 잡아 보십시오.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손을 놓고 다시 한번 주먹을 줘 보십시오. 옆에 사람에 건네 보십시오.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싸우자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모든 권위를 다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는 권위를 움켜쥐고 주님께 드린다고 말하지만 꽉 움켜쥐고는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내미시면 다시 집어넣는 거죠.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혹시 우리는 이들처럼 이런 삶을 살고 왜 그런데 이런 주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나도 모르게 그런 죄의 특징들을 가진 모습이 나오는가? 그 첫 번째는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영적 실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산에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영원한 사귐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마침 유혹에 빠져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 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4가지 저주를 내리십니다. 온 우주가 저주를 받고 그리고 사람은 수고해야 일평생 수고해야 되고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의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은 땀을 흘리며 일평생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 이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는 아담과 하와 그 가족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한정된 결실을 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사건을 발견하죠.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을 발견합니다. 그 이후로 싸움과 다툼, 서로 경쟁하고 분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 소유욕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 쫓겨난 그들은 그 배경에 원함은 있으나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영적 허기짐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걸 다 채워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허기져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는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뭔가 허기져요. 이 허기짐이 채워져야 되는데 늘 이 한쪽 구석이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악한 농부의 비유예요. 하루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을 두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올 때까지 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주고 포도원 농부들에게 주고 떠난 다음에 멀리 있는 그가 그래서 세를 받아야 되니까 세를 내줬으니까 세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한 농부들이 세를 받으러 오니까 처음에는 구박하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는 능욕을 하고 이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더 권위 있는 자를 보내리라. 마태복음 28장 37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누구는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래서 농부들이 이 아들이 왔을 때 존대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말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야, 상속자가 온다. 쟤만 죽이면 다 우리 거다. 그리고 그들을 39절에 보니까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이 욕심, 죄의 욕심이 결국은 이 소유하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거부하는 영적 실명 상태에 있는 죄에 빠진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 눈이 덮이면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원흉인, 그 뒤에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마귀는 심지어 사람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5절에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물을 보이며 차원을 뛰어넘고 갑자기 공간을 이동하면서 능력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여러분 히어로물들을 보면 영화에 볼 법한 그런 것들이죠.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시공간을 뛰어넘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눈앞에 펼쳐 보이는 겁니다. 천하 만국이 순식간에 보일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순간이동을 했다는 겁니까?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모든 이 만국이 마귀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다 내 것인데 나만 따라오면 내가 다 원하면 다 줄게. 그러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어쩌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속삭임은 늘 들립니다. 야, 여기에 조금만 이걸 붙들어.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평안을 누리기 위한 또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시간입니까?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만일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다 네 것이야. 그런 시간 네가 보낼 수도 있지 뭐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열매 따먹어봐. 이 열매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던 뱀의 유혹은 지금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유혹하며 다가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유혹에 혹시 빠지고 계시진 않은지, 이미 빠져버린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에 미혹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처럼 확인하는 마음이 뿌리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영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만들고 좀 더 일구어서 마치 이것이 내 영원한 것인 것 될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잊혀집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들을 향한 경고를 말해줍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늘 실패하고 다시 뒤돌아가고 다시 뒤돌아가는 그들을 향해 간구하면서 부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붙드는 것이 내 욕심을 취하는 것쯤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며 그것은 다시 주님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7절, 19절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라고. 배. 이 배가 타는 배가 아니라 쉽이 아니라 스타먹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배만 불려주면 그건 내 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배만 부르면 내 것만 채워주면 나만 평안하면 그거 따르지요. 타협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은 땅의 일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 실명 때문입니다. 눈이 멀어가고 있어요. 눈이 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시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한 특징은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서 자라지 않는 믿음 때문이에요. 집에서 이 요리를 하시는 우리 주부들은 잘 알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아는 일이지만 참기름을 물에 부으면 참기름과 물이 잘 섞입니까? 식용유를 물에 부어버리면
물속으로 가라앉습니까? 섞이지 않아요. 둘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전혀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이들이 이미 이런 모습인 것을 아셨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사를 살피시고 우리의 감추어 놓았던 것들을 다 들추어내시며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이신 주님은 이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숨기라고 그 내면에 있는 걸 다 아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그들이 깨닫기를 꾸짖고 계십니다. 23장 마태복음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들으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있는데 내버려두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해. 누구 들으라고? 그들 들으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무엇만 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뻔히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사람 놔둬놓고 만약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들으라고. 그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 묵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듣고 누구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적용합니까? 말씀 잘 듣고 그 집사님이 변화되고 그 장로님이 변화되고 내 남편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범죄한 본성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듣고 바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23장 3절 후반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하는 7화를 말씀하세요. 얼만큼 너희가 외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소유의 경읽기라고 믿는 것이 아는 것과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알고 있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시간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해요. 믿는 것이 아는 것과 하나가 될 때에 성숙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분리되어 있을 때 이것은 지적인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애를 가진 이가 되고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지식이 영적으로 배교하게 만드는 거죠. 그 상황이 바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하나님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알되. 지적으로는 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화롭게 안 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보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무엇으로? 우상으로 바꾼. 이것이 우상이 된단 말.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만히 있는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아는 것이 믿음과 함께 결합되어서 이것이 변화되어 성숙하여 열매가 내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훈련의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력하다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횟수가 단 한 번이면 됩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이면 무너집니다. 몇 번요? 한 번. 그리고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한 번 허용하고 나면 그 죄는 삭슬 요구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값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쉽게 주님을 버릴 수 있고 쉽게 주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눈먼 것도 모르고 우리가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지식을 쌓고 영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지적인 주님을 아는 것을 마치 믿음인 것 양 순종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다가 한번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값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그 처참한 값을 치루어야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29절부터 하나씩 한번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여기에서 몇 가지 정도가 여러분에게 해당되십니까? 나한테는 몇 가지입니까? 그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안다고 모른다고요? 알고도, 알아도, 뻔히 알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아는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떻게 하느냐? 32절 하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면 나의 지식을 보고 믿는다고 나를 따르는 많은 이들이 나를 따라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인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는 만큼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있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을 여러분 아시지요? 모르시나 봐요?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더 적어지겠는데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알지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여러분의 삶에 세기를 내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내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앞에 지금 죽음이 있는데도 내가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로를 내실 거야. 그걸 믿는다면 내 발을 그 앞으로 내딛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말하는 게 그 믿음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 길에 발을 내디디면 대로가 되게 하실 거야. 여기까지는 알아요. 하지만 혹시 발을 내딛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주님을 거부하는 영적인 거부와 저항 앞에 있는 이 모습들 보니까 그러면 내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신앙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것을 이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는 성전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성전된 제자의 삶을 삽시다.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성전에 오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한 그들은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인 것 마냥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권한과 권위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권한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미래의 계획도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죠. 내 삶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나한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누구 성막?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뭐 하라고 세워준 자들입니까? 섬기라고 세워준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주인이 오시면 자리를 내어줘야 될 바로 포도원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앞이 보이지 않아 영적으로 실명되어서 결국 그들은 주인이 와도 내쫓고 자신이 주일에 앉으려고 한 바로 악한 포도원 농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영적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정체를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속에서 소개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진짜 가치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 내가 바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냐예요. 우리의 중심은 늘 전쟁터입니다. 빼앗기든지 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빼앗기느냐 뺐느냐. 우리는 그렇게 어쩌다 우연히 괜찮아질 수도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요. 요행으로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 삶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함께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문빗장만 열면 누가 들어오십니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성전인 것을 알고 주님께 권위를 내어드리고 순종함으로 문빗장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깔딱고개라고 들어보셨어요? 깔딱고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다고 해서 그 정도로 비탈지고 경사가 심한 언덕을 말할 때 깔딱고개라고 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 신병 교육이 마치고 본 부대로 들어가면 본 부대에서도 한 달 정도 저희 부대에서는 그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탁 한 100여 명이 그쪽에 탁 입소하면은 아침마다 뭐 하냐면 1시간 정도를 운동을 합니다. 말은 운동인데 엄청난 체력 훈련이죠. 근데 막 열심히 온갖 진을 다 빼놓고 마지막에 어디를 가냐면 이 깔딱고개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100% 중에 채 10%도 못 올라가고 다들 주저앉고 난리가 납니다. 경사가 심하니까 올라가다가 주저앉고 다리에 쥐가 나고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옆에서 조교들이 막 고함을 지르도 아무 대꾸도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그리고 어떻게든 막 조교 입에서는 이상한 말이 나오죠. 육두문자가 나오고 막 끌고 올라갑니다. 초죽음이 되어서야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날은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눈도 뜨기 싫어요. 근데 눈을 뜰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죠. 기상나팔 소리가 울리면 다시 눈을 뜨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근데 이상하게 점점 속도가 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웠는데 이상하게 깡이 생깁니다. 악이 생깁니다. 이까짓 것 오르면 되지 뭐. 힘차게 군가를 부르면서 악으로 깡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안간힘을 써도 이게 안 돼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7부쯤 올라가면 한 70%쯤 올라가면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3주차가 지나고 뛰어 올라가면서 모두가 놀랍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고개를 한 번도 쉬지 않고 거뜬히 모두가 올라갑니다. 그것도 옆에 있는 전우가 혹시라도 쓰러질까 봐 내가 멈추면은 모두가 다 힘들어지니까 서로 인내하고 참고 이를 악물고 숨에 턱이 차오르는데도 뛰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오르면 모두가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 수료식이 하는 한 달이 끝날 때 수료 현장이 마치고 나면 훈련생들이 한 곳으로 뛰어갑니다. 누구에게 뛰어갈까요? 가장 심하게 훈련시킨 조교한테 제일 많이 갑니다. 가장 심하게 두들겨 패고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끌어대고 그런 조교한테 뛰어갑니다. 왜 그럽니까? 다 겪고 나니까 그 이유를 이제 이해하겠어요. 왜 그랬는지를 알겠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이 과정 못 넘었을 걸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업을 하며 겪게 되는 상황, 직장인들에게는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상황, 가정에서는 내가 이기지 못하고 버티지 못할 것 같은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내 신앙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숨은 차오르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도저히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깔딱고개, 이 신앙의 깔딱고개를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시력을 잃었고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가 되어 성장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 고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분, 우리의 인생의 조교가 되시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이 길을 너무 잘 아시는 그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순종하라 하신 곳에 순종하고 가라 하신 곳에 가고 말하라고 하신 곳에 가다 보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 고개를 이미 넘었구나.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이 넘어갈 것 같고 아무리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내 삶에 이제 그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성전된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6절에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24절 하지만 그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것 같은 내 인생의 고난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뭐하지 마라?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권위로라고 하는 말씀에 거부하고 저항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주님을 발견하고 늘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는 안 되는데요. 애쓰고 계십니까? 말씀 붙들고 계십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고 있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안다면 그 아는 것에 한 발 내딛기 위해서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아는 것에 멈춰 계시지 마십시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영적 실명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자라지 않는 믿음인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부하고 저항하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성전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주님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다음에 할게요. 이래서 못해요. 이래서 하나님 하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오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오시도록 성전된 내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 빗장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믿음의 깔딱고개를 넘어갑시다. 순종함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